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약함 속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요, 내용이 우리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바울의 영적 체험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바울이 14년 전에, 지금 이 기록을 하기 14년 전에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한 13절까지 보면 4절까지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이 말씀이요, 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지금에서 이야기하냐? 이거는 복음에 유익하기 위하여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계시와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자랑할 수밖에 없었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보고 가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전달하는 데에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도다, 지금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왜 이러한 자랑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참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지 않을까 봐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바와 두려워서 그만하노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다 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면 더더욱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또한 이거를 14년 동안 감추었던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마찬가지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받은 은혜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또 복음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 봐 가끔은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로서 복음의 유익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전도자로서의 그 겸손을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겸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바울이 또 이제 자신의 가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가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가시는 뭐였냐?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가운데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강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안질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때부터. 근데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신학자는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간질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전도자에게 그 365일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또 부끄럽겠습니까?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통해서 치유받고 하는데 내 자신이 치유받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가시를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치유를 응답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을 받았냐? 9절에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복음의 비밀이 이거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나에게 약함을 주고 나에게 가시를 줬던 이유가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었구나. 이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에요. 그래서 보니까요,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성경 속에서 대충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셨어요. 또 모세 또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없는 존재였죠. 그죠? 현상 수배범이었어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성한 다윗이 아니라 연약한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약한 자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처럼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족함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우리 늘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약함,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쁘며 하나님께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약하다고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모든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는 말도 아닙니다. 안 쓰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전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조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누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림 가운데에 아직까지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믿음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복음만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또한 오직 말씀만이 연약한 나의 생명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최고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왜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거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 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족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약함이 약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방향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향은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응답 중의 응답인 성령 충만의 응답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으면 아쉽겠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 해결받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능력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위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와 위기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성령 충만의 응답 딱 하나 받았는데 나의 앞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안 되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에게 전도가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내가 전도하러 안 다녀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나에게 와요. 너무나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에게 복음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경험한 거는 그거예요. 한 번은 전도를 하겠다 집중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저한테 들려졌던 말씀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면 할수록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가 진짜 갖고 있었지만 전도를 안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결심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려면 우리는 먼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은, 우리의 약함 속에 주시는 응답은 그리스도의 능력 대신 그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오직 복음에 24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25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 복음을 깨닫고 더더욱 좋아하는 사자성어, 외유내강. 우리의 겉모습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굉장히 강력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데,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냐면, 요새는 이제 막 현장 속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만나고 하는데, 해야 될 텐데 두렵지 않겠어요?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답이 확실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는 교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협력하여서 전도 활동을 해볼까, 이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현장에 계속 지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약함, 문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은혜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내 능력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참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누리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25시 응답을 받아 나가며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